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지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만나서 그 3일 길을 걷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건져내십니다. 그 건져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방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체험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걷는 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한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직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때마침 만난 물, 근데 하필이면 그 물이 쓴물입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쓴물에 단물로 바뀐, 그리고 단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며 또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마라로부터, 쓴물이 나는 마라부터 시작해서 단물을 마시고 또 엘림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엘림은 저희도 익숙한 곳이죠. 또 저희 교회 1층에 엘림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쓴 커피가 하나도 쓰지 않고 달게 느껴지는 그곳이 바로 저희 엘림 카페죠.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광야 길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땅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한 것 같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역사, 우리의 쓰디쓴 그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것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처한 이전에 살아왔었던 인생이 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인생에 달다, 인생에 쓰다.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참 인생이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자는 인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 로, 병, 사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일련의 여정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그 누구도 거기에서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아픔 속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또 혹자는 비슷한 표현으로 인생을 고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쓸 고자에 바다 해자. 그래서 고통의 바다가 곧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갓 태어난 아이도 참 고통스럽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일단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밥 주고 다 해주니까 본인이 스스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 자기가 스스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젖을 빨 때 그렇게 저는 힘을 많이 쓰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수유를 하고, 저희 아이가 수유를 하고 나면요, 손을 꽉 쥐고 수유를 하고, 수유가 다 끝나면 콧등부터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조차 또 우리 갓난 아이에게도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수르 광야로 도착해서 이제 그 길을 시내 산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3일이 지났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과 불만이 목 끝까지, 턱 끝까지 찼겠습니까? 그렇게 참았는데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역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힘없던 그 다리에 힘을 내어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근데 물이 씁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도 써서 먹지 못할 정도로 물이 너무나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억누르고 참아두었었던 그런 분노와 불평과 분노를 가감없이 모세에게 드러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객관적인 결과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사람은 물을 안 먹고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의학과 과학계에서는 이 333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3분,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3일, 먹을 것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끝에 물을 주셨지만 쓰디 쓴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우선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목 끝까지, 내 생명이 거의 닿는 그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피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처해지게 됩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요? 누군가가 한국에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나왔다고 해서 추천해줘서 제가 1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나름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제가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빚이 있거나 꼭 돈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1편이 다 끝나가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봐서 움직였다고 그냥 총을 쏴서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어 하고 이제 넘어갔죠. 근데 두 번째 게임은 이제 저희 달고나 이거 뽑기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뽑기를 하는데 누가 그 별 5개 모양이 있는데 하나 그게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드라마가 다 있어 하면서 이제 그 뒤부터는 짧게 요약된 본만 보고 이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85개국에서 대히트를 쳤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어이없는 드라마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1등이 되었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한 평론가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힘든 상황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들에게는 삶이 지옥이고 그래서 그 게임에 참가해서 게임에서 1등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얻고 만약에 그 게임에 탈락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 현실이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갔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가 되었다라고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분노해 있고 많이 억눌려 있고 삶에 힘들어서 숨이 턱끝까지 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더 이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쓴물 같은 그 삶, 내가 목이 너무 마르지만 죽을 것 같지만 쓴물밖에 마실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이어서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 유황댐에 서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한순간에 달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단물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쓴물 말고 단물이 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쓴물 자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쓴물, 하나님이 역사하고 난 후로는 단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그 똑같은 물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시게 됩니다. 또 나머지 두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물에 갔지만 마라, 쓰디쓴 그 물까지 도착하게 된 그 여정, 이스라엘이 선택한 여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여정입니까? 당연히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여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마시지 못하게 하고 쓴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을 바꿨다라는 그 사실 바로 밑에 등장합니다.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시험에 맞추면 통과, 이 시험에 틀리면 불합격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격, 불합격으로 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레슨, 수업입니다. 광야 수업.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여러분, 물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공기는 제쳐두고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이 물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이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시험하셨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뒤에 하나님의 첫 광야 수업은 무엇이었냐? 물 문제였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편의점을 통해서 물을 아무 데나 얻을 수 있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만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너희가 이전에 애굽 땅에서 마셨던 물은 쓴물이다. 쓴물밖에 마실 게 없었고 너희는 쓴물을 마셨지만 그 쓴물이 쓴물인지도 모르는 그 물을 너희는 계속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허락하는 물은 단물이다. 그냥 맹맹한 맹물도 아니고 적극적인 단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다른 데서 물을 찾지 마라. 다른 물을 찾아서 너희가 변절되지 말고, 약속의 땅에 가서 이방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이방에서 나는 소출과 열매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주는 그 물, 그 열매,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라는 것이 첫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훈련 가운데 모두가 다 탈락했죠. 하나님께서는 탈락할 줄 알고 계셨겠죠. 중요한 것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수업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의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는 훈련이죠. 가르침입니다. 광야 수업인 것입니다. 그 수업은 어떤 수업에 있는지 26절 중반절 이후부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수업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역,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제일 처음의 레슨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자기가 죄에 빠져서 종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에게 온전한 치유함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도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으로 토해내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쯤이면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 지금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더 어려워지면 질수록 저는 너무나 힘들어져 가고 제가 너무도 낙심됩니다. 하나님 재정 이 부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2시를 넘어가면 저는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훈련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귀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쓴물을 그냥 맹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위로와 그 어떤 소망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우리는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정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업은 훈련과 수업, 교육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타이틀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잡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너무나 병들고 골마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조금의 자극으로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치유의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당분간의 사역, 아니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역은, 우리의 교회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 사실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치유의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밟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이 아현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사역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면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배신당하지 않으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말만 될 뿐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만져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위험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성도님에 찾아가서 그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그 위로는 똑같은 상황을 겪은 그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곧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아픔과 모든 고통은 사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지속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 치유함을 받은, 그래서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를 찾으시고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역의 중심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기를, 그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하며, 치유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24절 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원망, 불평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 자기 변호를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은 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밑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의 변호해서 자기의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만져줄 수 있는 그분께만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15장에서 그 모세의 출애굽을 경험한,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 이스라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찬양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 우리를 이전에 치유하셨던 일들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온 영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오늘 저희가 나누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그대로 앉은 채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양한 그 예수님이 겪었었던 고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배신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사역했었던 그 12제자 모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십자가에 달려서 보는 앞에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또 한 제자는 자기가 입던 옷을 벗은 그 일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부터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모든 일들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수치심까지 다 겪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처해지는 그 사람에 있는 그 가족들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말의 언변이 아니라 온전히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될 때 온전히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혹시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고 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영원 받을 그 형벌을 대신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치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